어쩐지 참 평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에 너무 바쁜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준비가 분주했는데 오늘은 끝나고 좀 조용하고 참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대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라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신령한 은혜에 계속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개혁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권이 득세하고 교권의 복음을 막는 일에 방해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개해서 세계 복음 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총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총회장 이하 모든 임원들에게 개교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하여 세계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교단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로 세계 복음을 언약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축복받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이 영적인 그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가 가장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그 찬양대를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개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뭐가 필요한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세계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육 간의 강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갖가지 문제 갖고 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10년 됐나 한 20년 됐나 저 중국의 할빈에 가면은 마루타 했는 그 부대가 있어요. 그거 갔습니다. 그 가니까 처음에 어떠냐면 여자를 저녁에 끌고 나와요. 근데 여자가 아주 공포스럽게 막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꽁꽁 묶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근데 여자는 실내 있고 실내 그 창문에 이렇게 냈는데 밤새도록,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팔이 저 얼었겠죠. 그러니까 군부대 당의자가 막 막대기를 치니까 팔이 툭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또 한 사람이 끌려와요. 끌려왔는데 그 여자는 좀 정신이 이상한지 좀 눈이 희부덩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좀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꽁꽁 묶어가지고 있는데 칼로 들고 배를 찔러, 그러니까 임산부였어요. 그러면 피가 나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일본 놈들이 참 악질이구나. 일본 사람들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참 악질이구나. 저게 마루타, 그 마루타 이름을 아시죠? 고목인간. 근데 그 생체 실험하는 그런 부대단 말이죠. 그래 보면서 제가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조그만 나라가 일본한테 대항했는데 이 큰 나라가 어떻게 저 조그만 나라에 대항하지 못하고 저렇게 잡혀서 저런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국이 큽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연속극을 하나 봤는데요.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뭡니까? 그 제목이 갑자기 김태리라는 그 여자가 나온 그런 건데, 그거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로 뭉쳐가지고 막 일본하고 싸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볼 때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중국엔 그거 없었단 말이에요. 안내하는 사람도 뭐 하나 표정도 없어요. 외국인들 오면은 우리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해서 중국의 어떤 위상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요. 그런 게서 그런 데서 너무 일본에 잡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생각 차이가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게 가면은요, 사장이 의자에 떡 앉아가 왔느냐 안 왔냐 뭐 인사도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뭐 물으면 고개 막 저쪽에 있다 이러고요. 하나도 그게 뭐 손님 그런 어떤 장사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식당에 가면은 딱 하면은 무릎을 꿇고 배달을 받아요. 주문을 받습니다. 여자가 이러면 하이하이 하면서 라면 하나 주려도 하이하이 하면서 이렇게 몇 분을 그렇게 불러도 무릎을 딱 꿇고 받습니다. 그게 정신 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일본에 가서 그 물건을 사니까 중국 물건은 그 일본 물건보다 10배나 사요. 이런 하면은 그 일본 돈은 10원, 그러니까 10배가 그 비싸다면 똑같은 그 뭡니까 이게 손톱깎이인데도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도 가격 차이가 그만큼 있다면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겠죠. 뭐냐, 생각 차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 차이로 그렇게 물건을 만든단 말이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 워낙 꼼꼼하니까 차를 건체도 나사가 하면은 나사가 2개 하면 나사가 하나를 모자란다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나사가 2개 남는다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생각 차입니다. 인간은 다른 것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도 뛰어나고요, 손기술, 파기술도 다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해 보면은 일본 사람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또 뭡니까 그 운동을 해도요, 우리 일본 사람은 또 안 집니다. 조그만 나라가 일본하고 막 해가지고 항상 경쟁 상태가 일본 아닙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졌지만 목표는 2위.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될 걸 아니까 그때 그 중국하고도 우리가 막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할 때 마지막으로 금메달이 92개 싸움인데요. 그 92개를 두고 이제 권투하는데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것 때문에 1위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정신만 차리면은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우수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좀 교회에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야, 우리 교회에 저렇게 열심히 내는 큰 일꾼이 있었던가 놀란다니까요. 이때까지 왜 저런 일꾼을 제가 그냥 놔뒀느냐 이럴 정도로 문제만 있을 때만 일어나서 그렇지, 교회에서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교회도 시험 안 옵니까? 그럴 때 시험을 시험이라고 떠드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마귀를 꺾어버리는데, 꼭 시험 들면은 시험도 별로 이 사람 문제 아닌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막 교회에 막 시험 된 것을 드러나가지고 더 크게 시험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 사람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에베소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죠. 어째서 어린 다윗이 조그만 아이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것을 보고 겁도 없이 나가서 돌멩이를 이마를 쳐서 죽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어째서 한 명만 괴롭혀도 못 견딜 것인데 3,000명이 다윗을 죽이고, 그 살왕이 정신문제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능력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이 안 흔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달아라. 은혜 받으면 다 되는데, 그렇죠. 2장은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에서 자리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그렇지 않는데, 너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 하나님 믿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너 관심이 어디 있냐? 그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래 복음을 이해하라. 이것이 에베소 2장의 주제입니다. 은혜 받으면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게 오늘 3장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부르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게 4장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살리냐.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이 살죠. 그것이 에베소 5장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로 싸워야 되는데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인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중요한 것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에베소서 1장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참 원통하고 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또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영안이 뜨려면 지금 구원받는 우리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하는 말로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합니다. 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을 해요. 그만큼 고생을 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된 거 사도된 거 너무 기뻐서 편지만 쓰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꼭 1절에 보면은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드러낸다. 교회는 조용히 다녀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럼 아무 직분도 안 받고 맡으면 골치 아프니까 조용히,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주의 일하다가 사표를 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직분자들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 맡은 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데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데 우리 같은 게 뭐가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사된 것을 그렇게 원통히 하고 막 짜증내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이런 고생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복 주시려고, 하늘에 멸류관 주시려고, 하늘과 땅에 모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일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건지 모릅니다. 집사 직분을요, 그냥 여러분이 집사 직분은 그냥 아는데 집사 직분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 집사 직분이라 합니다. 그러면 뭐 권사, 장로 이런 안수 집사 직분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런 말로 에베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자 얼마나 또 감사한 것입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1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눈이 확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깨달은 것을 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싹 어두워져 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눈 열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능력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열립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 땅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도장 찍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보정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게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몰라가지고 에베소 전체가 안 돼. 이해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세 가지 중요한 기도가 나오죠.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중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려고. 돈 안만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대학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건강이 복이 아니냐? 건강이 어째서 복입니까? 하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건강하면 골머리 아파요. 건강이 복입니까?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좋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걱정이 돼요. 또 그 뭡니까? 퇴직을 하고 퇴직한 만큼 또 남은 생에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복이냐 그 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 못 받는 사람이 오래 살면 진짜 골머리 아픕니다. 명예가 복입니까? 복을 받아야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지. 명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명예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오히려 그 명예 때문에 가정 망치고 자식 망치고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만큼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조금만 알면 믿음을 조금밖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보면은 답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은 눈이 열리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많은 눈이 열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그것은 불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리가 높아도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을 아는 한 명하고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1000명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영이 죽어버리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것이 육밖에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적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골프를 치러 가서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진부에 있는 사람인데 강릉에 와서 어디 진부에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진부에는 골프 연습하는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장님 뭐 하셨냐니까 자기가 IMF 시대 장사를 했다. IMF 시대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어림잡아서 참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난 안 어려웠다는 거예요. IMF에서 제가 더 좋았다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나 싶어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의류 사업을 했다. 그 의류 사업은 IMF 때 어려웠잖아요. 근데 IMF 때 어떻게 의류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돈을 잘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IMF 다른 사람이 어려운데 그 우리가 IMF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돈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자기만 한 불 살고 두 불 사고 사니까 막 그래 사니까 자기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됐대요. 아, 그런 일도 있구나. 난 IMF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다 어려운 줄 알았는데 장사했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이 자기 가게는 외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그 옷이 사니까 막 그렇게 장사가 잘 됐다는 거.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이 강원도까지 왔냐니까 자기 부인이 강원도 사람인데 좀 몸이 아파가지고 정신 휴양하러 왔는데 그래서 자리 잡았다. 한 10몇 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주사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 알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안을 주사 나의 마음의 눈을 여사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주신 기업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자녀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그걸 알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을 여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원하노라. 내가 또 그렇게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말을 했습니까? 이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리고 어디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몸, 우리는 교회의 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그리스도 마음을 통하는 것이 그리스도 머리이면 여러분은 몸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영안이 확 떠져야 된다. 영안이 못 뜨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열리느냐? 많은 문이 열리는데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열리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선교가 뭐냐? 이게 이해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천명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천명을 알고 본질 소망과 사명을 알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기록된 그런 메시지가 3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무리 전도 사명 받았지 선교 사명 없다. 나는 전도 사명 받았지 선교 사명 없다. 또 어떤 사람 우리는 선교 사명 받았지 전도 사명 없다. 그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들이 저희들 나라에서 정한다. 이것은 전도죠. 근데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전도한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거 전도고 우리나라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그 전도를 전한다. 그게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전도를 한다. 그게 선교고 또 뭡니까? 같은 문화에서 전도를 한다. 그게 전도고 그럽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입니다. 왜? 재앙과 시대 재앙을 막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같은 것을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도고 문화가 다른 것에 전도하면 그게 선교다. 그 말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는 눈이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움직이는 프로그램 시스템이라 하죠. 시스템 속에서 딱 들어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별로 일이 안 했는데도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센터, 그러니까 시스템 속으로 안 들어가 있으면 축자가 일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움직이는 계획이, 하나님 움직이는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요. 그 방법이 그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잘 맞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돈 있으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또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도 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도요, 멀쩡한 그런 개똥도 뭐 약에 쓰려면 없다는 듯이 슬락하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냐?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문 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어서 그렇죠. 그렇죠. 안 믿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거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질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서 뭘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가져라. 갖는 방법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놓고 이제 우리에게 기도해서 가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나머지의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 싹 다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 되어져야 영안이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되어져야 전도와 선교도 바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내 바울은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7절 8절에 보세요. 우리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잘 이것을 무엇 때문에 불렀냐? 답이 다 나와 있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 꼭 깨닫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유가 나왔단 말이죠.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알게 하심이니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열심히 있는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이제 그리스도 운동을 바로 한다면은 성경대로 바로 믿는 신앙을 10년 전도하면은 이 강릉의 말씀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당연히 일어날 운동이요. 바로 믿는 믿음이고 성경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이 개혁이란 말이죠. 개혁도 자꾸 말로만 개혁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개혁이 안 되는데 개혁이 됩니까? 우리가 제대로 말씀 전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강릉 지역에 강하게 역사하면은 교회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면은 중들이 회개하고 일꾼들이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미신 우상이 타파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말씀운동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아덴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거기는 우상 만들어 파는 동네인데 바울이 전도하는 바람에 이것이 안 팔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바울을 쫓아내자.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좌우지간에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운동 한다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누가 들고 일어나느냐? 로마가 들고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저 로마가 복음은 그렇게 핍박하는 막강한 로마가 250년 만에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복음화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을 보세요. 그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 되었죠. 하늘에서 막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알게 하라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 세울 때도 그 나머지는 싹 돌아갈 것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만 한다면 3장 13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마지 말라,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 그게 영광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4절 15절 환난 때의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속 사람이 하나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옵소서. 14절을 보세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15절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권력과 이 사람의 머리와 법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법은 끝이 없습니다. 서로가 법을 이용합니다. 같이 이용하는데 법으로 해결됩니까? 죄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죄도 있으면 여러분 죄도 없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지식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경쟁하면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거기에 빠져 죽는다, 그 말입니다. 저 촛불 집회 이러니까 또 태극기 집회 이러는 거 보죠. 태극기 집회하면은 촛불 집회하니까 그게 막 상대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간단한 것은 하나님 능력을 알고 회개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길이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시험을 주잖아요.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끝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걸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나한테 정말로 잘못했다. 그러면 저는 용서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잘못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 사람 갈굽니다. 저는 뒤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용서하면은 이렇게 확 사과하면은 받아줍니다. 근데 사과 안 하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그거 덜 복음돼서 그렇지. 여러분이 사과하면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석이다, 가족이다만 가족끼리 무슨 원수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한번 잘못했다라면 풀어야 된다.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절대로 가서 사과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다. 저 사람은 절대로 사과 안 할 사람이다. 그러면 당신이 가서 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사과하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들은 사람은 그러면 사과하세요. 그래야 풀어야 됩니다. 교회 상처 받으면요, 마귀가 이롭단 말이에요. 상처받으면 내가 교회 못 나오죠. 은혜 못 받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은혜 못 받고 교회 못 나오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틀림없이 그 시험에 내가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것은 하나님 능력을 알고 회개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길이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낙심하느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세계를 움직인 바울의 기도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길이 넓이 높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에 나오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뭐대로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넘치도록 하시려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됐다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첫째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생각으로요? 하나님 어마하구나. 이 눈이 확 열리면은 생각이 바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 비밀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눈이 확 열려져야 버린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그 다음에 정치, 경제지, 이게 먼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유한하구나. 이거부터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바른 판단이 납니다. 하나님 무한한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생각밖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 보면 정신병자하는 소리입니다. 모세가 정신병자입니까? 아니죠. 뒤에 애국 군대가 창칼을 들고 죽이려고 오고 앞에는
보기만 해도 겁나는 시퍼런 그런 홍해 바다 가로막히지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지 두 가지 해야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니까 이게 하나님 능력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이 모세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오늘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굽인들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게 정신병자 하는 소리죠. 안 그렇죠? 하나님 능력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확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니까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말이 맞았냐? 모세 말이 맞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이 맞았냐? 모세의 말이 맞았죠. 요셉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이깁니까? 하나님 능력 알아버렸다 그만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두고 기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틀림없이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만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영안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알고 진짜로 시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기도했다.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했다. 틀림없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랬지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능력 안 믿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서 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기도할 때요 하루에 한꺼번에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에 3번씩 나누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3번 먹잖아요. 3번 먹을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난 후에 따로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정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정시 기도하니까 시간을 12시 한다 딱 시간 정해놓고 아마 12시에 기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12시 딱 기도할 시간이다 하면 12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 점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뭐가 나오냐 응답이 옵니다. 힘을 그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 지혜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몽땅 다 내버리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무리 애쓰고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손발이 좀 고생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무엇을 생각해주고 뭐 하는 것보다도 저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메시지를 내가 드려야 돼요. 내가 받는 메시지 강단에서 전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욕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저의 그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전세방 구하는 사람은 방법을 들려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면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들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험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어째서 감사를 못 느낍니까? 감사를 못 느끼는 사람 저 정신병자 가서 하면 하루만 같이 있어봐요.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저 강릉 아산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여러분 한두 시간만 같이 앉아 있어봐서 감사가 안 나오는가. 여러분이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못 느낀다. 그것은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천국 가도 불평할 사람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성령인도 받을 것이 틀림없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 다 내버리고 기도해 보세요. 이건 모르면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지루하고 불평나고 막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답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가만 안 놔두고 따라다니며 건드립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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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낸다. 이걸 아는 자는 무시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축복은 하나님 주시고 우리 신경 안 쓰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믿음 가지고 진행해 나가면 우리 할 일만 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답을 다 주십니다. 전부 다 옛날 생각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새로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향해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새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향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갱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갱신, 새로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축복의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완전히 승리하고 언약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큰 응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시로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세상을 이기고 내 현장을 이기고 오늘 이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큰 힘을 주사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우리 총회가 새로워지는 이 일에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